주기도문 강의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용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가 참 불편한 기도죠.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불편한 기도 아닙니까? 하고 싶은 또 해야 될 기도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알죠.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쉽게 용서하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론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또 때론 누군가의 배신으로, 아니면 인격적인 모독이나 무시를 받으며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잘 소화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10년, 20년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그 상처를 안고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계획적으로 준비한 살인이었습니다. 항공기를 모는 한 조종사가 동료 조종사를 집에 찾아가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경찰 조사에 의하면 공군사관학교 출신 기득권에 밀려서 내 인생이 파멸당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항공사 안에 보면 공군사관학교 출신 조종사들이 많이 있고 그들 안에서 아마 소외감을 느끼고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좌절과 불신을 느꼈을 것이고 또 박탈감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퇴직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그 상처를 안고 있다가 동료 조종사를 찾아가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분노와 상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인 오페일레마라는 이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빚, 채무,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죄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직설적인 의미는 빚, 채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죠.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에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빚, 채무를 뜻하는 오펠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지는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살펴볼 단어는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 이 가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율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그만큼 주님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주님의 용서를 받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누군가는 이 가치를 용서의 근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았으므로
그러니까 주님,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거래적 조건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복음과는 충돌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용서의 비율이나 조건은 아니라 증거 또는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열매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 기도에 아주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오늘 기도의 중요한 단어인 오페일레마, 빚, 채무라는 단어와 또 뭐뭐 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등장하고 그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아는 것처럼 등장인물은 왕, 종, 그리고 그의 친구 이렇게 세 명이 나오죠.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빌리고 또 자기 친구에게는 100데나리온을 빌려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100데나리온은 한 달 25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면 딱 4달치 임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월 300 정도 이야기하면 한 1200만 원, 월 500 정도 이야기하면 한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되죠.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자,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1년에 300일 일한다고 하면 20년 동안 꼬박 일을 하고 모은 돈이 한 달란트 정도 됩니다. 근데 왕에게 빚진 금액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죠.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치 임금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숫자를 못 세겠더라고요. 공이 13개가 붙더라고요. 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오페일레마, 이 죄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죄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상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은 상태, 즉 채무 불이행 또는 의무 불이행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헌신을 드리지 않는 상태, 왕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 그 인생,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그 빚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빚의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만한 액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반한 인간이, 반역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왕은 이런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왕이니까, 왕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탕감해 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돈은 아무리 왕이라도 쉽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 전체에서 거둔 1년치 세금이 대략 8달란트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8달란트도. 근데 1만 달란트?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금액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큰지 말씀하시는 동시에 왕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이 그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죠. 왕 역시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도저히 갚을 능력 없는 그 종이 불쌍했기 때문에 탕감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해 주지도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역시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신이 왕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친구로부터 듣지만 종은 자신이 받은 자비를 그의 친구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잘못된 일일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의 가치와 법 앞에 빌려준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땅한 일이죠. 더군다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100데나리온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손해죠. 그러나 왕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큰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1만 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신이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을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왕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문장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는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빚,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말하면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하나님의 용서 밖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참 충격적입니다. 왕은 놀랍게도 자신이 내렸던 명령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다시 가두어 놓으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으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그처럼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용서란 주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비로소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찬탈하고 그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세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모욕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 큰 죄를 지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셨는지를 비로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와 아픔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죄하기보다, 그거 갚으라고 하기보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은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우리가 뛰어나게 무엇인가 한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 아직 용서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 무례하게 대하거나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 그들이나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신의 관점대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더 크게 보면서 마치 나만 피해자인 양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서로가 피해자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도 또 상대방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점점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이 생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큰 빚을, 그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탕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에게 진 빚을 100데나리온, 결코 작지는 않지만 그것을 기꺼이 탕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성경은 용서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어떤 선택적인 덕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용서가 참 쉽지 않은데 작은 아픔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더 쉽고 편한 방식 아닙니까? 시원하게 복수하고 정의를 내세우는 것.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손해를 내가 보는 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용서는 우리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적시고 다시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삶은 이제 이웃을 용서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리텐 붐이라는 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살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코리텐 붐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하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 그녀의 언니도 고문을 받다가 결국 죽게 되고 이 코리만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코리텐붐 여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날은 독일 베를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언니를 혹독하게 고문했던,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간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코리텐붐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in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And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되고,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용서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너의 가족을, 내 이웃과 너의 형제 자매를, 함께 일하고 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니?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마음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